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하라. 너는 내게 대해서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2007년 2월 달에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성지 순례차입니다. 요단강을 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요단강이 너무 작아요. 우리는 강 하면 한강이 떠올라서 엄청나게 넓고 수량이 많은 것을 연상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요단강은 하천입니다. 하천도 아주 작은 하천이네요. 물양, 수량도 적고요. 그리고 흙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세례를 받기도 참 그렇고요. 발 담그기도 참 쉽지 않은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요단강 주변은 황량한 벌판이더군요. 주로 모래로 되어 있고 이름 모를 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못 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는다? 그런 일도 잘 이룰 것 같지 않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요단강과 요단강 근처는 황량한 벌판이에요. 허접한 곳입니다. 그곳에 세례 요한이 누군가요? 그곳에 세례 요한이 살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 옷을 입었다고 하는군요. 허리띠를 맸고요. 그 다음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가 누군지 궁금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바리새인들이요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게 했습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그게 23절에 적혀 있습니다. 다음 23. 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소리입니다. 이게 한 문장인데요. 내용은 두 개가 담겨져 있군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나는 외치는 자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다. 나는 말하는 사람이다. 외치는 자이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내가 외치는 소리에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한 문장에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읽으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알 것 같기도 한 그런 문장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고 있군요. 허허벌판인 그곳에서요 외치고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자기 혼자 외치고 있어요. 듣는 사람도 없는데 자기 혼자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는 그 소리를 듣군요. 누군가는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세례받다고 권면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이들이 세례받는 장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곰곰이 읽고서 묵상하면은 세례 요한은 그렇게 그런 황당한 곳에 광야 허허벌판에서 살면서 외쳤고요. 그렇게 살면서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면 그 세례 요한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립니다. 보스턴에서, 광야 같은 보스턴에서 여러분들은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스턴에 살면서 외치는 자가 혹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군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주의 길을 따르는 자입니다. 하면 되나요? 우리 열심히 잘 고쳤는데 이제 되는군요. 이게 땅땅 하면서 돼야 되는데 그 효과는 안 나타나네요. 어쨌든 이게 되니까 다행입니다.
첫째, 주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가요 누군가가 올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누군가가 올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다. 나는 그분의 이 신발끈을 매거나 풀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미리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준비시켜요. 그런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그분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야. 세례를 베품으로써 나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요. 내가 세례를 베품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역할을 이 세례 요한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고요. 그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나도 당신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고 나에게 의롭게 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예요. 이게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마음속에 제가 자꾸 강조하는데요. 막 다 외워지도록 마음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거하고요, 감정이고 의지예요. 그것이 작동해서 마음이 구성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보고 싶고 자꾸 생각이 나. 그때 이제 마음이 움직인 거죠. 그 예수님 때문에 감정의 변화가 생겨.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생각하면 내가 좋아지기도 하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면 내가 마음이 슬퍼지기도 해. 예수님께서 하라고 같이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소리 있고 내가 막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럴 때 이제 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의 가르침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 그래서 그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게 돼. 그것도 이제 마음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세 가지 기능,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으로 믿게 돼요. 그럴 때 마음으로 믿는 거다라고 표현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거 아주 여러 번 얘기하죠. 마음으로 이렇게 입으로 시인해야 돼.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 좋아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때, 그때 바로 마음으로 믿는 거거든요.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 십자가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권면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라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외치는 자로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주의 길을 넓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의 말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아주 강하고 당황하게 얘기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라고 그냥 막 밀어붙이며 합니다. 그랬더니 참여했던 사람이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구체적인 사례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2벌 옷을 갖고 있다면 그 중에 1벌 옷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십시오. 세리들이 참석했네요. 그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규정된 거 위에 더 걷어들이지 마세요. 그 중에는 군인들도 있었는가 봅니다. 그 군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 다른 사람 거 뺏지 마라. 내가 받은 봉급으로 만족하며 살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구체적인 실례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이 살아갈 때 그 예수의 가르침이 이렇게 점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외칠 사람, 그런 사람이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의 길을 넓게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권면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방 안을 환하게 하고 이 세상을 밝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빛이 착한 행실이다, 의미까지 아예 해설해 줍니다. 착한 행실을 함을 통해서 집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어두운 면들이 밝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내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야. 내가 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 내가 하는 일의 결과를 통해서 누군가가 고침을 받고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이 돼. 내가 하는 업적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 땅을 기쁘게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내가 있어서 모든 게 막 변해. 좋은 편으로 변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빗대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거를 이런 걸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면 너희 주의 길을 넓게 하라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말씀을 외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두 번째 그게 뭐냐면은 주의 길을 넓히는데 쓰임 받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곧게 한다. 그런데 다른 복음에는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그때 있던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주님 오시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누군가가 나타날 거다.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그 신발끈 맺고 끌 정도도 아니다. 나는 그분은 성령으로 여러 개 세례를 베풀 거다 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오심을 이렇게 기다리게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를 베풀잖아요. 내가 베풀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의 받으면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는 걸 보고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해. 그래서 자기도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요, 예수가 이렇게 증거되도록 자꾸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고백하고요,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살아가면서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분이 온다라는 그런 내용도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늘나라를 전할 거다. 그리고 그분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료할 거다. 그런 내용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실 내용을 강조하면서 하는군요. 그게 뭐냐면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농부로 비유했습니다. 농부가 가을이 되면 곡식이 있죠. 그리고 키를 가지고 곡식을 다 털어요. 곡식을 다 털어요.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구분해내잖아요. 알곡은 곡간에 넣고 가라지는 불태워버립니다. 그런 비유를 들면서요, 예수님도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될 거라고 백성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그러면서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하실 일, 마지막에 심판에 관한 것을 알려주면서 너희들도 그것을 준비해야 될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그때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르침을 오늘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믿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잠자던 자들이 일어난다. 부활체의 모습이라고 하는군요. 살아있는 자는 들림을 받는다. 부활체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알곡과 꺼라지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 그분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 그분들에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불못이라고 그렇게 표현됐군요.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심판의 날은 있습니다. 언젠가 그 날은 우리들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살아갈 수 있어. 그날을 대비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날을 대비해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삶 속에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쌓이다가 나중에 심판 때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준비하는 계절,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주의 길을 곧게 하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의 길을 따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주의 길을 넓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주의 길을 따른다.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주의 길을 확장한다. 그것은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한다. 그 말은 내가 예수를 전하는 거죠.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우리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외치는 자가 되라. 너희는 외치는 소리가 되거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고 예수를 전함으로써 이런 사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내용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살아가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자로서 우리가 보스턴에서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말이 잘 통하지 않고 그냥 새로운 땅에서 살고 다른 사람들과 비비껴 살아가는 것이 버겁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뭔가 좀 눌린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해. 내가 가진 재능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터다 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그 일의 결과가 좋을 때도 있고 좋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성과가 많이 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때가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참 버겁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서 내 삶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사람들의 관계가 그렇게 늘상 원만하지는 않죠. 나는 그렇게 말한 의도가 아니었는데 오해할 수도 있고 남들로부터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야. 그래서 내가 이민 1세대로 가족을 꾸리고 일터에 맞은 거 살아가는데도 허겁지겁해. 그게 솔직한 나의 상황이야. 그런데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잖아요. 너가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너가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라. 그리고 예수를 전하라 라고 하면서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들의 삶도 광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거했다는 그 광야가 그렇게 황당하다면, 그렇게 허접하다면, 그렇게 보잘것없다면 우리가 사는, 육체적으로 사는 것은 그렇지는 않은, 우리 아주 좋은 환경 속에 살죠. 육체적으로는, 피지컬리는. 그러나 우리 마음은, 우리의 정신상은,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느낀 거는 광야 같은 그런 생활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요청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외치는 자가 되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십시오. 고맙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만 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요. 그리고 그 성령이 나와 함께 거하십니다. 내가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있는 곳에서 외치는 자가 되고 싶고 내가 있는 곳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자 살려고 노력했을 때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세요. 활성화돼서요. 내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더 큰 성령의 힘으로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내가 그 일을, 내가 외치는 자로서 살아가고 싶고 내가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고 싶을 때 나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나에게 길을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누군가 사람을 보내십니다. 누군가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팀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을 함으로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학교에서 외치는 자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게 하세요.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그것을 경험할 때 내 삶 속에 은혜가 넘칩니다. 내 삶에 의미가 가득 찹니다. 내 삶이 풍성하게 됩니다. 감히 나를 통해서 이 땅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경험이, 이런 고백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팀 티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풋볼 선수인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이 플로리다 주립대학교를 졸업했군요. 거기서 쿼터백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있을 때 그 대학교가 NCAA 미국 풋볼 챔피언 세 번이나 챔피언했어요. 4년 있는데 3번 챔피언이 됐으면 어마어마한 거지요. 2006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플로리다 주립대학교가 챔피언을 먹었습니다. 그때 2008년도에 하이즈만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이즈만 상은 그의 풋볼 선수 중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가 받는 상입니다. 하여간 대학교 다닐 때 날렸어요. 이분이 자주 인터뷰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예수님께 찬양 돌린다 라는 그런 내용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분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분이 아주 절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필리핀 선교사였어요. 선교사로 사역할 때 필리핀에서 태어났습니다. 임신하고 그럴 때 아주 어려워서 유산하라고 의사분들이 막 권면하고 그랬대네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다라고 해서 낳았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까지 필리핀에서 공부했어요. 고등학교 때 플로리다 와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플로리다 주립대학교를 갔습니다. 인터뷰할 때 늘상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간다 합니다. 여러분, 그 운동선수들이 얼굴에다가 요게 검게 칠을 합니다. 그걸 섀도우라고 그런 모양인데, 그게 검게 칠을 하는 게 햇빛이 들을 때 이 검은 게 흡수된대요. 그래서 눈이 좀 덜 부시대요. 그런 효과가 있고, 이 검게 칠하면 상대방이 좀 더 겁을 먹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검게 칠하면서 합니다. 풋볼 선수도 이제 검게 많이 칠합니다. 근데 이 팀 티보 선수는 이 앞에다가 존 3:6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여러분, 여기 앞에 지금 사진을 가만히 볼 텐데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 있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적어 놓은 겁니다. 지금 저 장면이 2008년도에 챔피언이 됐을 텐데요. 그 우승하자마자 운동장에서 인터뷰할 때 저 장면으로 이렇게 방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미국 사람들이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데 보니까 존 3:6라고 적혀져 있어.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구글링을 했대요. 그래서 94만 명이, 그러니까 저 사람 인터뷰하자마자 구글링 그 번호가 94만 명이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안타깝게 프로에 와서는 좀 잘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쿼터백이 이게 주로 패싱, 이렇게 볼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잘해야 되는데 이 선수는 패싱을 좀 잘 못하고 러싱이라고 막 들고 뛰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들고 뛰는 거를 잘했어요. 근데 대학교 때는 이게 들고 뛰는 게 이제 통하는데 프로에 와서는 잘 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덴버 브랑코스에 와서 한 1년 하다가 좀 이제 옮기기도 하고, 우리 페이트릿, 뉴잉글랜드 페이트릿에 와서도 한 1년 후보로 하다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 선수로 있을 때 이분이 여기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에베소서 뭐 이런 걸 못 적어요. 프로팀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금지 조항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장면이 다음에 나오는데, 저런 식으로 시합하기 전에 기도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터치다운 패스하고 난 다음에 저런 식으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티보잉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거 연습하고 흉내도 내고 그리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은퇴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프로에서도 좀 더 잘했으면 하고 저는 굉장히 바랬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일찍 은퇴했네요. 지금 ESPN 대학 풋볼팀의 해설자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팀 티보 파운데이션 창설해가지고요, 사회적 약자들, 여성들, 어려움 당하는 여성들죠. 그다음에 이게 인신매매 피해자들, 고아들을 돕는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합니다. 이분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의 간증하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When I was at the University of Florida, for every home game, we would get in the bus at our hotel and we would drive right by the stadium and we would stop at what's called the Gator Walk. And every game I played there was probably 20 to 40,000 fans at this Gator Walk ready to greet us as we get off the bus. I would see all these people. I gotta tell you, there were a lot of voices that started to hit me. One of the first voices that instantly hit me was pride and arrogance.
because I would look out and I would see thousands of jerseys with my number on it. I would look out and I would see Bible verses that they were wearing because I wore them. And so for a second you thought, dang, I'm something. They're here for me. This is pretty cool. I must be somebody. That voice hits your head. But you know what's one thing that's been sad to me, my life growing up in the church? So I'd be at a lot of cool events and you'd hear people share and talk and you would see people rally and want to go do something for Jesus, but then when it ends, people just get back to their normal life. There's a picture that I stumbled across, and it's one of Time's 100 most influential images of all time. And it's the picture of this young girl. She's on her way from her village to a feeding center not far away. And she's so malnourished and she's moving so slow that this vulture is waiting to attack. So the young man that took this picture, I think there was probably something in his heart that he wanted to do good. He wasn't sure. So he captured this picture and he just waited and then the vulture got closer. So he kind of shooed the vulture off and then he walked away and the vulture would come right back. And he was told, because of some of the sicknesses in the areas, don't touch anybody, don't do anything. And so he didn't. He didn't. He did nothing. Because apparently the cost was too much. So he left. He went back. The New York Times published this photo in 1993. In 94, he won the Pulitzer Prize for this photo. 4 months after this, he chose to end his life. You see, every single one of us, we have a chance to be successful in life. And you know what? I hope you are. I really do. I hope you're successful. There's nothing wrong with being successful. But success is just about you. But significance is about other people. You see, that man that took that picture, he had success. That's one of the greatest honors a photographer could ever have. But obviously it wasn't enough. It wasn't enough. So what's gonna be enough for you? You see, success is great. You can do a lot of things with it, but it's not gonna be fulfilling. And you can never forget that sense of urgency. It's not about your timeline, it's about their timeline. While you might have 30, 40, 50 years, they have days, minutes, moments. She had moments, but it wasn't worth it to go pick her up. It wasn't worth it to give her a hug. It wasn't worth it to tell her about the gospel. Yeah, I won a Pulitzer Prize, but what does it matter? What does it matter? It doesn't. And I think the greatest tragedy in life is we're gonna look back one day and say, I was successful in things that don't matter. I want you to be successful, but more than anything, I want you to be significant. And when you live for Jesus and you love people, I believe you're gonna have a life of significance. 아멘.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광야 같은 생활 속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광야 같은 사에서 감히 내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